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기복적인 신앙이 판을 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살고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게 팽배해져 가지고 지금 기복 신앙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사물세가 전세되고 전세가 내 집 마련되고 내 집 마련도 10평짜리가 20평 돼. 이런 식의 이론이 언제 생겼는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자꾸 침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질이 많고 적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여와 물질적인 부여를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삼성그룹의 총수 봐요.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뭐 90번째라든가 무슨 몇 번째라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 안 하니까. 예수 안 믿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조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세속적인 의미로서 기복신앙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재생산을 해야 되긴 되지만 기복신앙을 확대해서 재생산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부여.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보험사가 된다 강론하라고 했거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과 연관시키지 않으려 할 수가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과 즉 부요와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얼만큼 부자여야 하느냐?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복을 받은 자이므로 부요해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요해져야 해. 그러니까 먼저 은혜가 내게 임하고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냐 부유하신 자라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해요.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냐 부유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고 그랬으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분이 그런 엄청난 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가난도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난 자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고 바로 가난한 자가 가난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자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그건 하셔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고 하고 먼저 기복적인 것을 신앙의 우선순위로 잡다 보니까 복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이 자꾸 어폐가 된 거예요. 절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것이 우선순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가져야 되나? 얼마나 부자? 영적 소유권이 있어야 돼. 영적 소유권. 이 영적 소유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영적인 소유권이 있어야 돼. 모든 소유권 하나님께 것이지만 영적인 소유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셔서 영적인 소유권으로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용권 외에는 없어요. 사용권을 주셨기 때문에 사용할 줄 알아야 돼.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것 갖고 저것 갖고 다 갖고 있어도 사용 못하면 바보야. 그냥 웅표만 주고 있다가. 그리고 세상 하나님 부르시면은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갖고 한 것도 왜? 웅켜짓고만 있다가 누구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홍내가 배부르어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야 돼요.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것은요,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다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것이 자기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지금 해갖고 왔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뭐하다 부여도 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거의 자기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잘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런 데 현혹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게 미혹의 영이 걸리는 거거든요.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이날 이때가 이럴 거니까 잘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되었고 이럴 거니까 병 고쳤고 이럴 거니까 그런 거에 자기 환상에 딱 걸려들면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 자기는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하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 근데 아니거든. 하나님은 이미 기억에 뒀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나 외에는 누굴 더 하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어요. 그 일용이라면요, 일용입니다. 하루거리야.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하루하루, 첫째, 하루하루 먹을 걸 달라는 게 먹을 거. 또 하루하루 일거리를 달래는 거야. 일거리가 있어야 먹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매일같이 하루 일거리 일용할 양식은요 얼마나 크냐면 생각해 보세요. 먹어야 돼. 세끼. 교통비들어. 용돈 있어야 돼.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주었으니까 그 일용할 걸 갖고 뭐하냐고, 하루치 갖고 뭐하냐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루하루 이걸 달래는, 일거리를 달래는 거. 일거리가 있어야 월급을 타오지. 한 달 일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래는 것. 하나님이 그냥 우습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러라고 그랬겠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에서 쉽다고 그랬어요. 약대. 그 약대에 이건 누가 들어가 있냐?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요. 아버지만 하시다. 아버지께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자가 되고 가난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누리고 못 누리고 하는 거 다 저와 여러분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권한에 있어요. 아버지께 맡기면 돼요. 자꾸 제자들이 주님한테 언제 오실 거냐고. 주님이 재림을 아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사도행전 7절인데, 야, 그 고난은 아들에게도 없어. 내 고난이야. 아버지 고난이야. 니들은 알 바가 아니야. 니들이 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거 증인되는 역사나 해.
언제 오버하는 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건 아버지 속 아니야. 아들도 몰라.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확실히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부자인 것이 가장 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여야 되느냐. 믿음으로 확실히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밖에 내가 움켜졌으면 이거 밖에 가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욕심이 이제 죄를 하고 죄가 장중에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사망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지금 오늘날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된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가 잘 사는데 교회 나가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다가 가난해지면 하나도 옛날에 예수 잘 믿고 뭐 11조를 얼마를 하고 뭘 얼마고 했는데 아유 이렇게 됐다고. 교회 나가봐야 그저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 상태인데 자기 딴에는 믿는다고 아주 자랑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19장 23절과 4절에 말씀한 겁니다. 내가 진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할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얼마든지 가요. 가난한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부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돈이 많고도 부자고 가난하고 그거에 상관없어. 천국은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가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버지만 알아. 사람으로서는 몰라. 알 바도 아냐.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계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셔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아버지는 모르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착각이요 무서운 거예요. 미혹의 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전에도 잘 됐어. 이번에도 잘 될 거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됐거든. 그러니까 거기 환상에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데 잡혀 있는 건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큰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더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환상, 거기에 매몰되면요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죽입니까? 아니에요. 귀신은 죽이는 역할을 해도 미혹의 영은 절대 죽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걸려들만 벗어나기가 어려워. 그래서 미혹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이 말 저 말을 굉장히 유혹거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잡히면은 먼저도 이렇게 잘 됐구나. 전에도 여기서 예를 들면은 A라는 지점에서 A라는 지역에서 내가 복권을 샀는데 1억짜리 걸렸어. 아니면 1등이 걸렸어.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가면 그렇게 될 거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복권에 인천에서 1등이 두 사람이 됐다며? 두 사람이 인천에서 복권. 거기는 이제 계속 몰릴 거지,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매체 복권 1등 당첨 이렇게 써붙이잖아. 거기에 매몰시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도 그냥 그 매몰되는 그 미혹하는 영에 미혹당하는 건 모르고 그냥 가서 거기서 산다고 해서 1등이 또 나오나?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해요. 그게 어느 관념 속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그렇잖아요. 어려서 뭐하고 다
한번 혼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만 보면 겁나죠.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 안에 왔을 때 어떤 그런 환상이나 무슨 건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안에 매몰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매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똑같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절대 그거 기억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왕년에 어때? 왕년이 무슨 왕년은 왕년이야. 지나가는 애. 이랬는데 말이야.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뭐 저거 했었다고. 하나님이 보시기를 믿지도 않았던 넌데 뭘 할 팔아먹냐 이러시겠죠. 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야 부자도 천국에 가고 가난한 자도 천국에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부자도 못 가고 가난한 자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도 가고 부자도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인지를 꼭 믿으시고, 우리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좌우돼서는 안 돼요. 특히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갈수록 물질 생활, 즉 경제 생활에 대한 비중이 크고 점점 커져요. 그래서 모든 생활 영역으로 경제 생활이 전부 침투해 있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고민거리가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사고방식이 언젠가는 잘못됐다는 걸 빨리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빨리 돌아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버렸어. 물질이 최고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 하는데, 그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방편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즉 영생을 얻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오래 살아야만 뭐 행복한 건가요? 오래 살면서요 오죽하면 나이 80대 90대만 자살을 해봤어. 얼마나 괴롭고 뭐 참다가 죽어버리잖아요. 70대에 그냥 자식 죽고 자기 당신 죽고 그냥 같이 동반 자살하고, 얼마나 괴로우만 70평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세상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번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이 그야말로 체계화되고 일목요연하게 모두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이 심으셔요. 많이 벌어서 많이 심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어떻게 벌어야 돼?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벌어야 하느냐? 이 물질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절대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돼. 그 정도 하나님이 요구하면 주셔요. 선교는 하려고 하는데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제 도와주셔야 돼. 도와준 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바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는데, 안 하고 자꾸 누굴 붙여만 달라는 거예요.
백날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물질을 버는 동기와 과정을 결과가 모두 신앙적이어야 돼. 자, 물질을 과정과 결과가 모두 신앙적이어야 된다. 물질을 보는 과정도 그리고 그 결과도 전부 신앙적이어야 되는데 과정이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과정이 그냥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고 그래요.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돼. 동기부여가 확실해야지 무조건 돈만 많이 벌고 돈 많이 가지면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곤란하게 아주 편법으로 벌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강남이 개발될 때 옛날 얘기야.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일 때. 거기서는요, 땅을 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눈 감고 하루 자고 나면 1억씩 막 붙었어. 몇천만 원씩.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졸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봐. 오전에 좀 와갖고 헌금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몇천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자고 나면 또 저거 얼마부터. 그래서 졸부라고 그러죠. 그때 많이 들어오니까 그 중에 일부 얼마라도 띄워서 보낸 거야. 그 11조라고 했던 하자는. 그런데 나중에 정리가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혼원을 친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에 이렇게 많이 접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어때 한참 교회가 아주 분란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랬다면 우리 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예우해 주지. 믿음은 없는데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목사도. 물질 앞에 그냥 굴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신앙과 물질 사이에는 불변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꼭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앙과 물질 사이에는 바로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1절이여 33절까지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두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더해줄 것은 달라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만지세. 먼저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겠어. 덜해주는 게 아니라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헛수고하게 하시는 예는 없어요. 우리가 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왜냐하면 빛을 지게 되니까 우리가 한 것이. 비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사람도 비치고 어떻게 삽니까? 시달려서 못 살아요. 하나님은 더군다나 인간한테 빚져가지고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2절로부터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신년 초가 지금 돼서 흘러갑니다. 금년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각각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니까 내가 구하는데도 안 된다.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매몰되기 쉬운 게 뭐냐면 나는 반드시 구해서 되면 10의 1조, 뭐 10의 뭐죠 이렇게 드린다. 생각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너가 내게 보여지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을 먼저 보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럼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나는 그렇게 하겠던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바른 생각인데 기본적인 것이 갖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기도의 응답은 영적 소유권, 즉 영권으로 먼저 오고 그에 따라 물질을 가져오는 인권이 오고 그 다음에 말한 물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권이 먼저, 영적인 소유권, 영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사람이 감동되었고 하는 감동 인권이 오고 그 다음에 맞아요 물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환경을 변화해서 물건이 오면 뭐 그리기 전에 먼저 빨리 물질 달래가 돈 달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일을 하겠다고. 아니야. 영권을 먼저 잡으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다음에 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권이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니까 인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환경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물건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어느 거는 뭐 그런 기도를 잘하는데 그냥 영권, 인권, 물권이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그것이 영권으로 영적 소유권이 없지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일할 수 있게끔 저거 여러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물질적인 이권을 결부시키는 자는 영혼의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권이 개입되면 안 돼요. 이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정치 하는 분들도 그렇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권이 먼저 개입되면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권이 아니라 정직함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기 전에 그냥 뒤에서는 뒤에 자기가 일평생 먹고 자자손손에 이어져 나가려면 돈만 챙깁니다. 이권을. 그래서 들tum이 나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은 더군다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물질적인 이권을 결부시키는 자는 영혼의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한때는 떡고물 얘기가 많았죠. 이제 그분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어디 가서 이러면 떡고물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을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그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손에 오면은 이제 떨어진 떡고물을 이제 주워서 모아놓는데 그것이 우리로서는 서민들에게서는 치명적인 거죠. 자기들은 떡고물로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점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네. 핍박을 겸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끝으로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써야 하느냐. 어떻게 써야 하느냐. 도리서 어떻게 써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일에 사용,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야 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 선교 사업이라든가 구제라든가 이런 거. 구제요. 아무나 구제 못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주머니 얼마 있나 해서 그냥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심령을 주님의 심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못해요. 못합니다.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즉 주님의 심정을 갖고 있지 않고 자기 구제한다. 구제한다고 해갖고 얼마?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말은 쉽죠. 아이 나도 뭐 했어 뭐 나도 해. 근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일에 사용하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기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 의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주일날 헌금하고 나서 목사가 축복합니다. 예, 헌금을 위해서 적고 많고 먼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거쳐서 나가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도 이것이 사용될 때마다 드린 손길이라 가정이나 저는 그래요. 드린 손길, 가정, 자녀, 자손들이 또 하는 일과 하고자 하는 것에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뭐 기도야 죄종들마다 나가서거나 좀 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가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손에 거치지 않고는 안 돼. 오병의 이적을 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먼저 얹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아니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애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 목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의 손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하시고 띄워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남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12광주리. 5,000명은 그때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은 계수에 안 놓기 때문에 작년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서 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그 원리예요. 받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더 많이 들어오면 이제 나 다음에 들어올 때 드리지 뭐 이건 어쩌다가 들어온 건데 이래요. 어쩌다 들어온 거라도 그 중에 10의 1조만 심게 드려요. 그 힘을 실라는 얘기야.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 앞에서 말씀했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것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요 힘들어요. 자신 없으면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해놓고선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선교를 나가면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비를 교회가 보내죠. 그러니까 작정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얼마 보내겠습니다. 보내요. 거기서는 1년이라는 세월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딱 끊어버려. 그러면요 선교사는 그거 이번에 얼마 올 거다. 그래 계획을 세워서 선교 사업을 하는데 그냥 끊어버리면은 안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난감해지는 거예요. 참 뭐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얼마나 환경도 다르죠. 언어도 풍습이 다 다른 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정을 하고 미리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연장되면 연장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구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제도 그래요. 딱 내가 지금 아이고 한 열흘치 먹을 거를 좀 저거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다가 내가 해줄게요 하고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서 딱 끊어버려. 나머지 어떻게 할 거야? 굶어야지. 그런 식의 구제는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돼요. 사람 앞에서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자기가 내는 것을 교회라는 조직에서 또는 목사라고 개인에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교회에 냈다. 내 돈은 목사한테 내가 주는 걸로 목사가 사려받는다.
많은 것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그냥 뭐네.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그 말씀이 돼서 교회에 고난인 줄 알고 막 흔들리지. 돈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하나님은 그 순간 분명히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계신 분은요 적고 많고가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자신의 개인 생활에 있어서의 근검절약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미덕이요 착한 행실이지만 교인 간의 금전거래는 그래서 믿음의 걸림돌이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교인 간에 주고받는 물질 문제는, 아니 물질 문제는요 교인 간에 형제 간에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물질 문제는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그냥 주는 거냐 구워 주는 거냐 확실히 선을 긋고 해야 돼요. 그냥 써. 그래서 그냥 주는 줄 알고 썼는데 나중에 그거 내가 준 거 줘야 되나? 얘기하는 것만 주더라도 이게 난감하죠. 차라리 그때 쓰면 안 받았거나 그때 저거 쓰면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아유 왜 안 줘? 시비가 되는 거야. 이제 싸움이 되는 거야.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비대로는 이자를 바꿔주면 하자가 없어요. 우리가 청문회 할 때마다, 높은 사람들 할 때마다 얼마나 물질 문제가 많이 거론되니까 이번에도 그런가 봐. 어제도 그랬나 봐요. 오늘까지 하는데 자기들은 전부 뒷바라지 뒷치작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서민들만 죽으라는 거야. 세금 내라고. 자기들은 세금이고 이런 거는 전부 늦게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안 내고 있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자기가 뭐에 한다고 하면 그냥 그 전날 며칠 전에 다 내버리는 거야. 아, 모르고 있었나?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안 냈지. 서민들이 안 내고 차 아프고 안 하면은 뭐 가산세 물고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차 아프면 얼마나 낙심이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서민이고 부자고 상관없어. 하나님과 형평대로 형평하셔. 항상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인 간의 선의를 악용하지 말고 신용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첫째 신앙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데는 내가 그래도 먹고 마시는 건 살아가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돼. 의지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용이 있어야 돼. 이 신앙과 신의와 신앙과 신용과 신용은 세 가지는 피할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피해요? 근데 신앙을 피하는 사람은 많아. 그건 뭐 저지죠. 뭐. 어쨌든 영혼의 생사, 화복이 달린 일이라면 영혼을 살리고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물질의 온전한 뜻을 꼭 이루셔서 하나님한테 보상하시는 그때까지, 보상해 주시는 때까지 열심히 벌고 불의하게 부정하게 편법으로 벌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본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먼저 영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소유권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줘요. 인권이 확정이 돼. 그러면 인권 사람을 보내지만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달라져. 그래서 바로 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정말 물질관을 가지시고 금년 한 해 2020년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기여를 누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